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다. 아무리 겉으로 교회의 모습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냥 교회의 모습을 한 가짜 껍질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교회였던 골동품에 불과하다. 네, 교회가 정말 교회이려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죽은 거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말씀 보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권능을 받고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dynamis란 말입니다. dynamis. 이 dynamis는 그 뜻이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힘, 그냥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인 힘, 즉 그것의 존재에서 나오는 힘,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때 제자를 보내시면서 dynamis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그냥 dynamis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패키지처럼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권세,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가거든요. dynamis와 엑수시아를 같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사도행전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 그냥 능력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전 참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라고, 권세와 능력이라고. 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겉모습만 교회일 뿐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껍질에 불과하고 그냥 가짜에 불과한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 그대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에 그대로 다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껍질이다. 신앙생활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끼리만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조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저주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저주가 무엇인 줄 아느냐.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안 쓰실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목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저주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바로 성령 받지 못하고 설교해라. 성령 받지 못하고 설교해라. 그때 거기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웃으면서도 그야말로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설교가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 없이 설교를 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것이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심한 욕이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같은 의미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심한 욕과 저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해라, 이게 아닐까. 성령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해라, 이게 아닐까. 예, 신앙생활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성령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고 정말 재미없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닐까.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의 삶,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성령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요, 아마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괜히 믿어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그리고 우리한테 권능을 주셔야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때 우리가 받는 권능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주된 것, 특히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은사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없습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없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물론 현상은 달라요.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그걸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의 가장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전공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마귀는 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걸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중요한 영적인 것을 훼손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주된 전략이에요. 자, 그런 마귀의 가라지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교회와 우리 신앙을 가장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교회와 우리 신앙에 해를 끼쳤는데, 하나는 뭐냐? 현상을 흉내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를 행함으로써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거기도 방언이 있다는 것을. 귀신 들려서 방언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예언도 하고, 그리고 병도 고칩니다.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역사 다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걸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를 갖다가 하게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이 아주 혼란스럽고 문란하고 심지어 추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소위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지나치고 잘못된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말았죠.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런 안타까운 적용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뭐냐? 이건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마귀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성령의 역사, 어떤 그런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혹은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어떤 있다 그러면 먼저 경계심부터 갖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 잘 돼 본 적도 없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나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런 피해가 또 일어난 거예요. 소위 정통성을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정말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느냐? 왜 그렇게 교회가 능력을 잃었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짜증나게 됐느냐?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몇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습니까?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몇 가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9가지입니다. 9가지? 그 순간 여러분 중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불이 반짝 들어올 거예요. 9가지?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령 은사도 9가지니까 혹시 성령과 9가지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성령님은 9을 좋아한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성령의 은사 9가지는 9가지만 있어서 9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지금 예를 쭉 들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9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또 각각 열거한 은사들에 대해서 각각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하고 거기에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든 것이니까. 자,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 카테고리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 두 가지는 말씀의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만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말씀의 은사예요. 세상 없는 교육을 받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아예 더더구나 불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즉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아니 말씀의 은사는 목사님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약에 저만 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수로 설교를 들을 건데, 말씀의 은사 받지 않고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막 그냥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거기다 덧붙여서까지 나오면 이건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말씀의 은사를 못 받으면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그 가사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그래야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 형태의 다양함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예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 다섯 가지, 이것이 바로 다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지금 우리한테는 각각은 굉장히 좀 뭔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 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만 생기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절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성품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능력의 차이가 아니죠.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믿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나는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내가 믿는다 하겠다 해도요, 인간적 능력 가지고는요 정말 작은 믿음의 역사 하나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 은사를 받아야,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단기 선교에 다녀와 가지고 정말 흥분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그야말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까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팀에 조인해가지고 처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선지인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니스트리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 몸이 아프거나 혹은 뭐 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은혜 받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막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혼자서 다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 그 순간에 갑자기 딱 생각하다가, 그것도 성령이 주신 거겠지만 갑자기 우리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멋모르고 나갔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당혹스러웠을 때가 없었다. 왜냐면 자기는 그냥 평신도인데, 더구나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더구나 기도해 주는 거? 아니, 기도는 그동안 식사기도 겨우 하는 정도였는데 말이지. 그것도 가끔 빼먹는데.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라고? 더구나 문제가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현지인들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먹히겠냐 그 말이죠.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오라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무래도 단기 선교팀으로 왔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짧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면서 어떤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다가 그냥 막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막 상대가 웃고 뭐 이렇고 그러거나 뭐 그러면 어떡하지? 막 자기가 너무 기도 못하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웠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어차피 상대는 내가 기도하는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든 간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결과는 그냥 알아서 맡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딱 하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한국말로 이제 뭐 생각난 대로 막 기도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 앞에 있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공감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자기가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분위기 따라 우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며 기도하면서 하니까 막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진짜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안수 기도를 딱 했더니 기도받다 이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쓰러지는 것 때문에 놀라서 자기도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막 흥분해서 너무 감사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자기 평생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일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다이내믹하게, 정말 역동적으로 재미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온다는 사실에. 2부 때도 그랬는데 3부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압니다. 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다이내믹하게 재미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인지 취미생활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혔다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렸다고.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간증이 없습니까? 왜 우리한테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간증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중에 또 우리가 간구할 것은 바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때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다른 말로 막 이야기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우리의 방언을 다 듣는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했던 어떤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통역이 없잖아요. 다 각각 다른 말로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마치 보이긴 다른 언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러시안 말 방언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 방언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걸 잘못 알고 한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게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셨어도 영어 안 될 것이다. 왜? 영어 아니니까. 그냥 언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 언어의 기관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언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어떤 언어를 다른 걸로 통역하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중에서 물론 하나님께만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공동체 전체에게 들려줘야 될 예언의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걸 같이 알고 공동체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통역해주는 통변의 은사가, 그게 바로 통변의 은사예요. 일종의 예언 사역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는 결국 뭐냐?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예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기도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은 진정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기도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는 영적인 차원을 뚫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진짜 기도는 아니다. 그냥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인간의 바람이 뿐이지 그건 영적인 차원을 뚫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진짜 기도는 아니다. 진짜 기도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표현이 화려하고 수려하고 정말 논리가 딱 정연하고 표현들이 막 그냥 아주 감각적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그거 진짜 기도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아니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기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화려하게 말해도 그건 기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것을.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짜 기도는 바로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 기도의 은사는 반드시 더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백하지만 우리 기도 없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없이 제대로 하려면 기도의 은사 받아야죠. 예, 정말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기도가 영적 차원을 뚫고 주 앞에까지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야 이 힘든 이야기를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성령 은사가 가득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 교회라면. 자,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교회 지체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받아야 돼요. 교회는 결국 우리가 이루는 거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나온 것처럼 은사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른 것을 받을 뿐이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예,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기도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받아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